수고하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사도시대에 주어졌던 완전한 진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회복되어 왔는가, 또 말세시대에는 어떤 교회들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고 최종 완성시켜서 주님의 복음 사업을 이루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한 시간에 다 할 수 없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즉 우리도 자손 교회죠. 이 남은 후손들이 황폐된 곳이 있으면 찾아서 다시 세워야 되고, 또 파괴된 기초가 있으면 또 남은 무리가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수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간단히 말해서 지금 시중의 기독교계에 예배일이 변개됐죠. 십계명에 보니까 예적 계명이 분명히 제7제의 안식일이 거룩한 날로 되어 있는데, 거룩하게 또 예배하고 그날 기억하여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빛의 날, 성령시대, 또 은혜시대라는 합리화된 이성적인, 지성적인 그런 신학적으로 변개하면서 일요일로, 부활절로, 부활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서무사기 넘어가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잘 인식을 못하죠. 변개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죠. 워낙 수백 년 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개신교는 그것이 큰 문제였고, 자,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재림교회는 바로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바로 14만 4천 칠제수가 또 상징수로 변질되었습니다. 개혁운동교회는 전 말씀을 다 주었지만은 또 부분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고 작게 이런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뭔가 무너졌기 때문에 남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보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보하면서 완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6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데가 어디입니까? 성소 제도에서는 완전한 데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완전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칭의, 성화, 이 완전, 우리의 품성의 흐름이 이렇게 성숙돼 가는 용어가 있지만, 자, 초보적인 지식은 뭡니까? 제일 먼저 뜰에 있는 십자가 번제단의 지식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구원, 해방, 대속, 죄의 용서,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개신교회가 약 500년간을 지금 가르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은 말세시대이기 때문에 이 지식은 점점 발전하고 또 때를 따라서 빛은 밝아지고 또 완전 지성소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는 또 따라가야만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과 교회는, 자,
지성소에 사시는 대속죄의 영적 대속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사항과 또 교회의 완전히 있고 또 우리의 품성과 교회와 또 이런 진리들이 회복되고 완전성을 이루는 그런 지식이 있단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고 또 제 도말이 있는 곳. 자,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1844년 이후, 즉 말세 시대에 주어지는 이런 지식은 1844년 이후에 탄생된 교회에서라만이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밝혀진 완전함이 이르는 지식은 자, 계시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7장 14장에서 바로 14만 4천인을 쳐서 나의 충성된 자에게 정말 순종한 자들에게 최후의 인침 바로 14만 4천을 인쳐서 하늘 지성소의 봉사자로 등극시키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지만 그것을 제한하거나 또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논리 기초 위에서 그 진리 기초 위에서 이것은 말세 하나님의 농사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십자가에서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분명히 받고 믿으면 분명히 우리는 구원 얻었지만은 영생 얻었어요. 그러나 또 내 죄가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시고 또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죄를 그분의 피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백성적 또 도말하는 그런 구약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구약의 성소의 길들을 잘 연구하면 우리 인류의 인간들의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 근대 시대는 말초부터 시대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행함이 아니라 다 구원이었어요. 하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또 그 예수님이 이 지성소에서 하시는 사업들, 우리 남은 교회와 또 진리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따라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충만한 성령과 또 지식이 있겠죠. 자,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성경이 무한한 이 광산 같은 그런 책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그런 특별한 무리와 또 그런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성소에 따라 들어가 보니까 예수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 보니까 자, 열린 문을 통해서 언약궤가 보였죠. 자,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내적 계명이 바뀌어져 있어요. 하늘에 보면 원판은 내적 계명은 안식일인데 이 땅에 있는 기독교를 보니까 첫째 날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내게서 날짜들이 무진들을 수호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옹호받고 십계명이 수보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또 지성소에서 주어지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10장 7절에 보시면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지성소에서 또 주어지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 중에 하나가 이미 구원받은 의인들도 또 조사 심판이 있다. 왜 하느냐? 더 상과 벌을 확실하기 위해서 더 공의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완벽한 자료를 주어서 우리를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억울한 일이 없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상벌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림 전에 분명한 심판이 눈에 안 보이는 하늘 생명책, 제해책, 기념책 이런 책을 가지고 심사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성소의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자, 남은 교회에 약속한 것이 구약에서부터 있죠.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들어온 날이 이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또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많은 구절에 또 고전 12장 보시면 많은 은사가 있는데 어떤 자에게는 예언함을, 그죠? 예언함을. 또 요엘서 보시면 2장 32절에 보시면 또 마지막에 나의 부심을 받을 자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많이 종합해 볼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에 이건 노아도 무두셀라도 믿음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노아에게만 모든 비밀을, 방주 짓는 모든 비밀을 주셨어요. 자,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그러나 특별한 무리가 있어야 노아의 때처럼 그를 통해서 이 시대의 말세에 구원받는 비결, 말세에 주어지기도 한 구원의 방법들, 또 예언들, 이런 경고의 기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자, 개신교에서는 이런 걸 빛이 없기 때문에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 밝은 빛으로 나온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빛이 밝혀지고, 또 마지막 남은 교회는 이런 다양한 아름다운 고상한 그런 지식과 경험과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무리는 또 속지 않기 위해서 짐승이 누구냐, 또 짐승의 표가 무엇이냐, 이런 모든 이 강신술의 사탄의 정체까지도 우리 알려주면서 우리가 대처하고 또 속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5절에 보시면 바로 14만 4천이 이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들은 다시 말하면 이들은 정말 회개하고 철저한 성화된 생애를 살아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에 들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더 철저히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더 그분과 교제하는 경험 가운데서 성령 충만해 나갈 때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품성을 은혜로 선물로 얻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성화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는 보증과 확신과 약속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이제는 각 교파별로 이 성소시대의 기물을 어떻게 각 교파들이 회복해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첫째 칸, 둘째 칸 지성소 이렇게 있는데, 자, 뜰에는 번제단이 있죠. 양을 제물 잡는, 즉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천주교인이었지만 나오면서 이제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구원,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자, 그가 놀라운 그 천주교에서 암흑에서 다시 개신교를 스타트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발견이요, 또 참된 구원관의 시작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한 종교개혁자들이죠. 그래서 그 앞에 요한 위클립도 있었지만 마틴 루트, 또 요한 웨슬레, 칼빈, 제로머스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 근대 시대에 하나씩 진리를 발견하고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믿다가 죽은 것입니다. 자, 그분들 다 하늘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다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잠자고 있지만. 자, 그럼 침례교는 뭡니까? 침례교는 이 물두멍에 빛을 깨달았다, 뭐 한마디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거부하고 성경대로 침례를 주장하면서 한 침례 교단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미국에는 크죠, 교단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회복하는 것은 꼭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장로교, 감로교는 이제 첫째 칸에 있는 떡상, 말씀을 연구하고 또 촛대, 봉사, 또 빛을 전달하는 이런 전도 활동, 또 불향단의 상징처럼 더 우리 기도로 아뢰는 이런 삼박자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더 점점점 성화되어 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된 생애를 존 웨슬레가 깨닫고 칭의 이후에 루트 이후에 성화를 또 강조하면서 그것도 또 예언이 성취되고 성경이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성소에서는 자, 앞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제 다 1844년 이전의 교회들이에요. 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모든 교회들은 그때 그 당시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교육을 했지만 그러나 이 말세 시대에는 빛은 또 이제 그 윌리엄 밀러 운동을 통해서 따라 나온 정말 재림운동에 참여하면서 끝까지 출교 당에서까지 진리를 찾아서 나오는 소수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이 지성소의 말씀을 위탁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교회가 재림교회죠. 자, 재림교회가 셋째 선사의 기별을 받았죠. 안식일 회복을 깨닫고 시작했습니다. 자, 또 뒤에 나오겠지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재림교회 이후에 또 개운동교회가 개림교회에서 나온 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인이 세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를 받고 그 빛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교육을 하면서 그러나 그 교회가 배교하거나 타락하거나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할 때만이 쫓겨날 때만이 남은 교회가 되고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내가 좀 안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교회 세우자 이거는 그걸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남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뭐 진리 많이 가르친다고 해서 뭐 그건 좋지만 남은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 룰 안에서 그 원칙 아래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진리 운동은 자, 재림교회는 법계를 회복하고 자, 개혁운동은 자, 법교에 있는 세키나 영광. 자,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죠. 품성은 의죠, 의. 자, 우리 인간들이 받을 때는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진리를 말하죠, 그죠? 자, 그래서 개혁운동은 그것을까지 대표하는 교회고, 자, 우리는 그건 뭐냐? 우리는 그 법계와 율법이 있는 율법을 순종하는 믿음과 또 자비, 의를 더욱더 즉 모든 율법과 모든 설교와 모든 우리 생애에서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첨가시키고 주체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놓는 이런 율법과 이런 자비, 믿음이 조화로운 생애를 살아내는 그런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야만이 마지막 지성소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될 것이며 클라이막스라는 것이죠. 자, 그건 또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성소에서는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받은 교회는
완전함을 이룰 수 있고 또 이루어야 하고 또 하나님도 완전한 거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그죠? 이 성경과 좀 다른 거 하면서 개인은 구원은 용서와 은혜가 있겠지만 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류가 있으면 성령이 임재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또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시대별로 이 사도시대, 중세시대, 근대시대, 지중도시대 이렇게 나눠보면 자, 사도시대의 복음의 파종기죠. 오순절 이후에 받은 성령과 함께 받은 진리들을 이제 쫙 다 파송했죠. 그러나 이제 천주교가 로마 제국 이후에 천주교가 장악하면서 그 진리를 다 해파시키고 변기시키고 암흑에 빠뜨렸어요. 도아드라 시대까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이후에 이제 근대 시대에 와서는 루터나 이런 로안의 설례 등등이 다시금 그 암흑에 빠진 진리를 하나씩 회복해가는 이런 역사가 기독교 역사요 분리되어서 발전된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또 지성소의 진리를 받고 이제 재림교회와 개운동교회와 우리 현대진리운동이 지성소의 진리를 가지고 현대진리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인 것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개신교회 분들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도 항상 발전해야 되지만 교회도 항상 풍성한 진리와 또 경험과 성령과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죠. 마귀도 이 지성소의 진리를 해방하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교회나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나 또 신천지 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중요한 진리 안식일을 또 좀 해방하고 또 이런 교회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세에 인침받는 중요한 바로 13사천이 인치는 진리를 또 이상의 거짓 실상을 만들어서 또 속에서 개신교 안에서 정말 진리를 찾아서 나오는 더 계시록을 배우려고 나오는 사람들 다 늪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들 대해보면 뭐 20년, 30년 세대 가지고는 힘들어요. 어떤 뭐 충격이 있지 않고는 결코 그들이 쉽게 이런 진리를 들어도 들리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사탄은 바다 짐승을 통해서 가톨릭을 통해서 온 유럽을 장악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실을 보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장로교도 또는 감리교도 다 루터도 뭐 독일 사람이죠. 영국 요한웨슬레 다 이 유럽 사람들이에요. 초기 성자들이. 자, 유럽에서 1260년간 한 대, 두 대, 반 대 가톨릭이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힘을 잃었어요. 영적인 힘을 잃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냥 놔둡니까? 자, 그 진리의 실을 이제 미국으로, 신대륙 미국으로 피신시켰죠. 계시록 12장을 연구하면 나오죠. 보면 여자가 도방하니, 그죠? 강간으로 도방시켰죠. 피신했습니다.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아이를 낳고 예수님을 낳고 또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부활 성천하실 뻔했죠. 이 땅에 교회만 남았죠. 자, 마귀와 우리는 이제 마귀는 교회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대륙 미국으로, 자, 미국은 계시록 12장 6절 보시면 남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곳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안 됐으니까 유럽에서는 가톨릭이 이겼죠, 그죠? 가톨릭이 한때 성도들 이겼다고 했어요. 누가 짐승과 사울이요 이렇게 이겼어요 한때. 자, 그래서 이제
선악의 대쟁투 장소가 이제는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에서. 그래서 1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기 12장 보면 여자와 아이가 나오는데 아이가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여자가 양육을 받아요. 그거 이상하죠? 아니, 어린아이가 양육을 받아야지 여자가 양육을 받아요. 자, 그래서 아이는 양육받을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니까. 여자 교회는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금 양육받고 준비했다가 이제 재림운동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탄생한 교회야만이 말세 남은 교회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순복음교회 자, 이 보면 전부 다 유럽 출신에서 분파, 유럽에서 나온 교회들은 전부 다 말세 남은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저는 뭐 이런 개신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흐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세, 오늘 우리는 이제 말세에 탄생된 말세의 현대 진리와 말세의 성령 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보면 재림운동이 일어나죠. 여러분, 계시록 10장은요, 계시록 10장은 개신교에서는 해석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어느 주석을 봐도 없습니다. 왜? 미국에서 양육된 윌리엄 밀을 통해서 재림운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고 그 시험한 소수물을 통해서 말세의 현재 진리를 비탁하는 이런 시험 단계의 과정 속에 있는 10장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밀려운동을 거부하고 이런 개신교에서는 결코 그것을 성령운동이라 보지 않고 이해를 못하죠.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는 걸 알게 되고, 자, 그래서 이 셋째 천사가 14장에서 시작되죠. 말세에 남은 무리가, 남은 교회가 이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렇게 하면서 사도시대의 모든 진리들 하나로 패키지화해서 묶어서 하나, 둘, 셋 묶어서 이제 우리에게 먹기 좋고 전하기 좋고 이야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이죠. 첫째 천사의 기별은 바르게 경배하라, 회개하라 이겁니다. 정말 회개하는 경험, 칭의를 얻는 경험, 또 인류를 지키거나 또 오류를 믿었다면 바르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믿음, 이런 경험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는 이제 모든 알고 있는 죄와 오류에서 나오는 기별이죠. 그래야만이 더 은혜가 있고 더 말세의 구원이 있고 완전한 품성으로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품성의 완전도 우리가 중요하고 또 말세의 이 남은 무리가 마치 노아 때처럼 이런 세 가지의 큰 메시지 기별을 전파하면서 지금은 노아가 아니라 바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자들이 노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최후에는 가장 완전한 방주, 오류가 전혀 없는 완전한 방주에 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이 기별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남은 무리는 분명히 진리를 회복하고 품성도 자기가 더 예수님을 닮는 품성으로 끌어올리고 교회마저도 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자격과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기별을 가르치는 교회란만이 명색이 남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교도 물론 말씀이 있지만 복음을 가르치지만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한 것을 지금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완전한 교회만이 늦은 비를 붓기 때문에, 그 교회만이, 하나님의 신부 교회만이 늦은 비를 붓기 때문에 여러분, 더 말씀이 있는 곳으로, 더 진리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한 자들에게 은혜가 충만하도록 부어주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말씀 보시면
마침내 마지막 남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이요 완전하게 나타나서 세상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자,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도표를 간단히 그려봤어요. 자, 그리스도의 품성에 완전히 도달하는 과정이 있죠. 자,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또 믿음 가지고 순종하고 또 잘 부인하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뭐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단이 뭐 중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충 이렇게 제가 도표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우리가 참으로 회개할 때도 성령이 충만하죠. 이름이라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와 함께 매 발걸음마다 은혜가 주어지고 성령이 필요하고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욱 완전에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각자를 보시고 각자에 걸맞는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때를 따라 쓰시는 도구가 뭡니까?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이 없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또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또 아픔을 주어서 더 깨어나게 하고 그거는 각자 다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다 관여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앞섰다 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 필수 과목은 같지만 선택 과목은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하는 방법이 어떤 분은 이것이 더 앞서고 어떤 분은 저기 더 늦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배우고 서로 나누고 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연합이죠. 자, 지금은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품성 준비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더 점점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내 혼자가 안 된다. 형제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런 그 마음이 안 된다면 아직도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연합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의 확실한 결과이다. 그렇게 했어요. 초기 예수 믿을 때도 완전하지만 마지막 여전히 성령 받고 더 그리스도를 담는 때도 또 퍼펙트한 완전이 있죠. 그래서 어느 중간에 끝이다 하는 게 없습니다. 품성의 완전은 필생의 사업이요. 쉽게 되지 않다 그랬어요. 이것은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대인상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과 완전하심에 대해 보다 명확한 견해를 가질수록 그들은 더욱더 생생하게 그들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죄 없는 품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려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더 예수를 배우고 지식을 통해서 더 그분의 놀라운 그 은혜, 십자가의 비밀, 성육신의 비밀, 그분의 모든 봉사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보여진다고요? 남이 아니고 형제가 아니고 내 자신의 죄를 본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연약함과 불안함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성령을 좀 많이 먹었구나 볼 수 있겠고, 자, 그런 사람들은 결코 다른 형제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죄가 더 많은데 보니까 내 죄를 많이 보면 결코 다른 사람을 비난할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 많이 비난하면 할수록 그분은 아직 자기 죄를 모르구나, 많이 안 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뭐 또 상황 따라 좀 다르겠지만, 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더 완전히 향해서 때를 따라 오늘 집회를 통해서도 더 한층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개신교의 편견과 오류가 많죠. 자, 예배일 하나만 보더라도
개신교는 십자가에서 구속 사업이 끝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도 대속은 끝났지만은 완성되었지만은 우리는 구속 사업 전체가 끝난 것은 아니죠. 자, 이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안식일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죠. 안식을 지키면 마치 구약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참된 예수를 믿고 바른 순종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해가는 순종되는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이 안식일은 변경할 수 없죠. 왜? 십계명 자체가 다 완전한 법입니다. 그래서 뭐 그걸 뭐 오늘날 뭐 부활절이다, 부활의 날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꾸는 게 안 돼요. 그런 게 안 돼요. 그건 신학이 바꾸는 것이지. 성경은 바꾸는 말도 없고 바꾸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일은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첫째부터 여섯째까지는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일곱째만 거룩한 날로 부여했어요. 그 일곱째 날을 지킬 때만이 거룩해지고 우리도 품성이 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성화의 계명이다 그렇게 하죠. 자, 이런 것을 좀 개신교에서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거기 있으면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십자가 이후에 제 아들은 일요일 지켰는가? 아닙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무덤에 예수님 그 보좌하고 향료를 뿌리고 이렇게 할 남한테도 놔놓고 계명을 쫓아 집에 돌아가서 쉬는 그런 모습이 있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 성천하고 30년 이후에 사도 바울도 규례대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때는 회당밖에 없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켰죠. 자, 또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떤 분 그래요? 아, 그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 전도하러 갔다. 그건 아니죠. 뭐 50%는 맞지만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시면 중요한 증거죠.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빌립보는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아니에요. 저 유럽이죠. 빌립보에서 그러면 일요일이 맞는 것 같으면 왜 사도 바울이 강가에 가서 그 자주물감 장사 루디엘을 왜 만났겠습니까? 기도처를 안식이 돼가지고 예배 봐야 되는데 회당은 없고 내 혼자라도 강가에서 안식을 지키겠다 하는 마음을 가다가 루디엘 만났지,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 유인 눈치도 볼 필요 없는 그런 지역에서도 안식을 지킨 사도 바울, 그분은 규례대로 지켰습니다. 그죠? 안식일은. 만약 일요일이 정말 예배일이라면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일요일도 교회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만 또 이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개신교 형제들을 위해서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개신교회는 초기 개혁자들은 정말 신실했지만은 그 후손들이, 사도교회의 그 후손들이 이제는 또 선조들의 그 정신을 점점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점점 더 이제 동화되면서 타협되면서 기독교회가, 자, 과거의 루트 교회가 지금 루트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그죠? 그런 정신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한국에서는 또 세수는 세 푸대에 담아야만이 둘 다 보존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시대의 말세에 또 남은 교회를 세워서 그 질을 회복하고 다시금 보존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이전에 개신교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말세의 진리와 또 예언을 쫓아서 따라오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쉽게 믿도록 하겠습니까? 이 안식일교회, 재림교회 또 이런 교회들을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을 다 그렇게 속여놨기 때문에,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이단의 그런 많은 이단들도 있지만, 이단들 중에서 참 교회를 찾는 것이 이 시대의 지혜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재림교회, 우리 이전의 형제, 초기에 이 재림교회가, 저 안식교회가 빛을 받았고 보신 받았고 정말 새천사 기별을 받은 교회는 맞습니다. 특권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이 170년이 흘러갔죠. 170년. 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남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니죠. 한 번 택한 교회가 영원한 택한 교회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림교도 우리가 살펴볼 때 과거의 엘렌 G 화이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런 섭리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엘렌 G 화이트 당시의 믿음과 진리와 그런 교리를 다시금 수호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초기의 재림교회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 재림교회는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1888년에 믿음의 어린 기별을 거절했고, 또 전쟁 때에 또 핍박이 무서워서 교회가 손들고 신실한 전쟁 참가를 불참하는 교인들을 쫓아내고, 이번 스테반 죽일 때에 유대교회의 490년 은혜가 끝났죠. 그죠? 저도 한 명 죽이는데 사내들이니, 그죠? 근데 재림교회는 4,000명을 쫓아내었어요. 4,000명을. 아, 나는 전쟁 참가 안 하겠습니다. 총 들고 어디 사람을 죽입니까? 사냥하지 말라. 안식일 그렇게 지키라. 못하니까 우리는 전쟁 안 가겠다 하는 사람들을 핍박이 무서워서, 독일 정부의 눈이 무서워서 4,000명 쫓아내버렸어요. 대단한, 그 당시에 14만 명 정도 되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4,000명의 비율이 크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 뭔가 촛대가 옮길만 하다. 또 눈으로 보더라도 재림교회가 지금은 표준이 많이 달라졌죠. 개신교를 닮아가고 있죠. 그죠? 모든 것이. 그것은 뭐 주인이 몰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각이 있는 겁니다. 예. 아무튼 이 재림교회가 바로 이 14만 4천 진리, 이것이 실제수로 하지 않고 점점 상징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초기의 재림교회는 실제수였었어요. 화이트 당시에는 다 실제수로 가르쳤습니다. 지금 개신교는 뭐 처음부터 모르니까 상징수로 가르치는 것은 뭐 모르니까 제가 낼 수 있지만, 재림교회는 제가 됩니다. 왜? 빛을 받은 교회가 변개하고 고치는 것은 제가 되죠. 개신교는 모르기 때문에 오리는 맞지만 쟤는 아닙니다. 이런 관계. 자, 실제수가 왜 실제수가 중요하냐면, 사실은 재림교회가 벌써 170년간을 실제수로 가르쳤다면 정말 거기서 크래침을 할 수 있는 용사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용사. 이 기별은 크래침에 필요한 용사를 뽑는 기별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 품성을 준비하는 것은 맞지만 그 품성을 가지고 뭐 하시렵니까? 용사화, 의의 용사 되도록,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영광을 가진 그런 용사 되도록 이렇게 뽑는 것이 대처천사의 목적이었어요. 크래침에 적합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기별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상징수, 점점점 모든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낮추니까 지금은 뭡니까? 그냥 뭐 품성 준비하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뭐 이런 수준으로 기별이 바뀌어버렸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용사를 만들어내는 기병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그 쫓아낸 4,000명이 나와서 쫓겨나서 만드는 것은 제가 아니에요. 개인교회가 아닙니다. 쫓겨나서 나와서 그 진리를 다시 회복하고 수부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상적 분파요,
바른 남은 교회 당위성 분파죠. 섬유적인 분파죠. 바로 그게 이제 개혁파가 되고 또 우리가 된 것이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진리를 높이다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진리를 우리가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생기진 것이죠. 우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만든 게 아니죠. 자, 이런 패턴과 흐름을 지금 재림교회나 개신께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이 책자를 보면 재림교회사, 이것은 연신 아니죠. 보면 개혁파 하는데, 개혁파는 뭐 독일에서 생겼는데 요한비크가 뭐 이상한 계시 받고 그 교회가 선거다. 일단 속이 났어요. 제가 그 미국에 IMS 개혁원에 있을 때 미국 그때 100주년 기념에 가서 독일 대표자 다 모였을 때 전 세계에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요구를. 재림교회사에 요한비크가 나온다. 이게 개혁운동의 성자다. 이게 맞느냐 하니까 독일 교회 대표자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독일 교회에 있으니까 그런 상관 없다 그렇지. 초기 장부 아무리 봐도 그 강신도 요한비크가 우리 교회 뭐 지주다 그런 거 없다 그죠. 근데 이 재림교회가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야 이게 안 오지. 여러분 개신교회가 우리를 이단이라 해야만이 왜 나누겠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재림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다시금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남은 교회에 재림교회에서는 보면 또 크게 오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남은 교회는 바벨론이 아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개혁파, 새로운 분파 필요 없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걸 과거에 딱 연도 두 개죠. 1893년도에 강신도 출연할 때에 하신 말씀이고 1905년경에 켈로그사가 또 범신론을 만들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할 때 하이픈께서는 조직 새로운 거 필요 없다. 이래 한 거예요. 켈로그사 때문에 또 스탠돈 강신도 때문에 왜 스탠돈이 나와서는 목사제도 필요 없다. 11조 필요 없다. 조직 필요 없다. 또 재림시기 정하고 완전 시기파죠, 그죠? 이런 시기파 이런 강신도가 나와서 활동께서는 남은 거는 바벨론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마 삭 빼가지고는 우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봐라. 하여튼 남은 게 바벨론 아니다. 이거는 재림교회가 시험 받고 촛대가 넘어졌을 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1914년 이전에 적용되어야 할 구절입니다. 1914년 이전에는 나오면 안 됩니다. 유일한 남은 교회예요. 지금은 21세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변천사를 잘 연구하셔서 재림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이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독일 재림교회에서 2014년도에 개혁파에게 보낸 공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1차 대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신실한 무리를 그 개혁파 무리를 쫓아냈다. 우리가 정말 사과한다. 용서를 구한다. 이 독일 재림교단에서 100명이 심포지움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재림교단에게 개혁운동 교회에게 공문을 보낸 거예요. 실제로 그 원문과 다 있습니다. 이거 제가 요약했지만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슨 재림교 이단파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신실한 재림교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 재림교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 안에 있는 말만 들으면 그건 못 나오게 되죠. 왜? 거기서는 다 거기서 배운 대로 가르치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하이픈께서는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이픈께서 자기 교회 재림교에다가 많은 구절이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많이 있습니다. 땅에서 옮긴다. 그죠? 촛대를 옮길 것이다.
믿어 보십시오. 그분은 빛을 제거하시고 축복을 거두실 것이다. 그분은 분노하심으로 촛대를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런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도 재림교에서는 이런 거는 덮어버리고 그냥 뭐 안식 지키자, 맞다, 건강기업을 좋다 이런 것만 자꾸 하는 것은 완전한 빛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 또 한 구절을 보면 이제는 화풍에서 보면 촛대는 옮겨졌다 해주죠. 밑에 옮겨졌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깊이 책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만이 이런 이 흐름이 다 연결돼요. 그래서 또 실제 재림교의 모습 보면 가게 재림교 아니죠. 그러니까 촛대 옮기면 점점 타락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 명, 두 명의 무슨 목사님들이 뭐 타락해서 이 촛대 옮긴 게 아니고요. 기별을 거절하고 이런 빛을 거절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타락 모습이지 한두 명의 타락 때문에 교회가 타락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고 그 반응 여부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하십니다. 자, 여러분 재림교회 생기고 그 다음에 셋째 선사 기별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재림교회가 평생 남은 교회 자격이 있어요. 왜? 재림교회 생기고 받았다면은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1844년도에 개신교에서 나온 재림운동물이 그들에게 셋째 선사의 뜻을 줬죠. 그러니까 한 도단적인 뭐 그런 게 원칙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작은 무리를 할지라도 여러분 작은 무리를 할지라도 정말 삐뚤어 살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맞춰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요 그분의 운영 방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하다 보면 재림교인들이 1844년 대실망 후에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섭리에 의해서 연합하여 순종했다면 이 조건입니다.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노력과 함께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늦은비라는 것이죠. 그 사업을 마치고 당신의 백성들 영접하시고 벌써 오셨다. 여러분 1844년에 그들이 약 한 100명이 안 되는 그 무리가 정말 삐뚤어 삐을 받아들이고 아멘, 안식일이 맞네, 아멘, 순종하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벌써 1844년에 예수님 재림했다는 것이죠. 이야, 대단하죠. 우리 필요 없습니다. 뭐 개혁파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순서를 좀 보십시오. 자, 기별을 받으면 바로 무슨 뭐 하는 게 아니죠.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별을 선포하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연합해서 노력과 함께 뭡니까? 늦은비란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보시지만 이런 순서는 원칙은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는 짧을 수는 있지만 틀은 바뀌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재림교에 알려서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어디서 넘어진지를 그들도 깨달아서 잘 검토해서 최후의 완전한 진리와 수반한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이풍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생전에 나는 철저한 개혁운동이 일어나 우리가 초기에 위하여 사온 원칙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계속 유지하게 되기를 갈망했지만 점점 재림교회가 타락하면서 조직만 커지고 입만 무성하고 무화과 나무처럼 그 열매, 품성, 순수함 이런 것은 그래서 의의는 없다는 결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개혁파가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 하이픈에서는 재림교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끝내려고 했지만
결코 재림교회 안에서는 개혁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개혁이 교회 밖에서 일어난 것이란 말이죠. 그죠? 왜? 쫓아냈기 때문에. 쫓아내는 그 무리가 개혁 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평에서 요망하는 그 정신과 그 믿음을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SD의 못다한 사명들을 또 수고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와 사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뭐 재림교회나 개혁운동에서는 뭐 한 조직, 교단, 이걸 많이 강조하죠.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 교단이 있어야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죠. 그 재림교회 목적은 초기에는 재림교회가 1차로 그 소수무리가 천국 못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그들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에 지금 210개국 넘죠. 전 세계에 전파했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교단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전히 받는 데는 꼭 교단이 필요합니까? 그런 거는 보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개신교 무리에서 100명이 나와서 재림교를 이루고 지금은 100년 흐르면서 큰 재림교단이 됐죠. 또 관에서 또 쫓아내면서 4,000명이 나오면서 개혁 무리가 되고 또 영도도 개혁 교단이 됐죠. 계속 그래야 됩니까? 마지막에는 소수무리야. 그래서 왜? 오순절 다락방기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단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교단 이루어가지고 빚을 주죠. 기별을, 그죠? 그걸 하지 않습니다. 100명 안 되는 그 개혁 무리에 기별을 받았더라면은 2년 후에 천국 보낸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출애굽 40년 강렬을 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2주 만에 갈 수 있는 직선 코스를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겁을 내고 불안하고 이방민족 겁을 내고 하니까 전상 40년 훈련시켜서 충분하게 믿음을 가지게 해서 가나안 가게 만들었죠. 그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177년, 개혁운동 108년 이렇게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단이 커지면 장점은 있어요. 뭐냐면 복음 전파가 잘 되고 각 나라마다 또 한편으로는 뭐 조직이 튼튼해지고 이거는 뭐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단점은 뭡니까? 하나가 안 돼. 하나 안 됩니다. 재림교회가 지금 한국도 하나 안 되는데 전 세계가 하나 됩니까? 여러분, 개혁운동 교회가 가보면 소식 들어보면 대선에서 들어보면 한 교회도 안에서 막 내분이 있어요. 한 교회 안에도. 그래 전 세계가 연합됩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40년을 넘어버리면 위험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40년 강야의 시험을 40년 안에 빨리 연합하고 재림교회도 188년에 받았더라면 벌써 끝났죠. 개혁운동도 1951년도에 그들이 연합했다면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분리되고 희미해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구제불능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107년, 108년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107년 후에 내가 늦으면 줄게 이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많은 개신교들이 죽어가는데 개신교들이 뭔 모르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진리를 모르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수백만 명이 여러분 활불책에 보면요. 지금도 많은 개신교인들이 진리를 모르고 수백만 명이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랬어요. 무덤으로. 이 밝은 빛을 모르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자, 우리도 40년 넘으면 안 됩니다. 또 그럴 수도 없고, 왜? 예언을 보니까 5째는 마지막이야, 5째가. 교회를 위한, 교회에 연합하는 천사, 내적 천사, 교회를 돕는 천사, 5째. 이 외에는 바로 전비야. 교회를 위한 천사는 5째가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일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몽둥이 맞습니다, 우리는. 몽둥이 맞게 되고 있어요. 네. 치욕거리로 만나. 그들도 안 하면 치욕거리로 만나겠다 그랬어요. 네. 마지막 인류 혁명 때에 고난을 당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제가 오늘 할 시간이 없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RM 개혁운동. 재림교에서 나왔던 또 RM 개혁운동의 편견이 있죠. 자, 이분들은 개인적 노전비와
교직 늦은비의 두 가지를 가르쳐서 그들은 그럴싸한 인간 논리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도. 자, 그런데 성경에 근거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른비 오순절, 늦은비 말세, 이 두 사건과 그래서 이얼리, 레이터 이렇게 두 있죠, 그죠? 그런데 개인적인 늦은비다? 좀 그럴듯하죠. 뭐 개인적인 성숙은 필요하니까. 근데 어떤 분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 믿음 안에 늦은비가 들어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입니다. 철학입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또 지금 RM 개혁운동이 뭐가 이상하냐면, 자, 1888년에 재림교회가 시험받았죠. 그들이 기별을 받으려면 바로 늦은비가 뒤따르는 기별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대다수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늦은비가 되지 않고 철회됐죠. 그죠? 그 영광이 철회됐죠. 그런데 188년에 재림교회 사건을 가지고 RM 개혁운동이 연구하면서 자기들이 늦은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신기하죠? 희한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재림교회를 시험하고 하는 것은 너희 안 되겠다. 철회. 또 40년 강령을 도게 하는데 갑자기 개혁운동이 나타나가지고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늦은비는 교회적이고 조건적이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걸 안 따라가면 우리가 늦은비에 정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받았다는 사람들 보십시오. 말만 입으로만 받았다는 거죠. 입으로만. 네? 네. 그래서 이런 비는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거나 또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 영이죠. 진리를 공부할 때 항상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성령은 지금도 교파 관계없이 개신교든 뭐 재림교회든 우리는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성령을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아는 뜻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모르는 아이는 모르는 대로 또 아이를 케어주고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하는 대로 또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름의 성령은 제한이 없어요. 늦은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늦은비는 레이트, 말세 한 교회, 신부교회 마지막 완전함을 이루는 교회에 주어지는 특권이요, 청가되는 은혜요, 정관한 능력이요, 크레침에 힘을 주기 때문에 크레침을 하고 정관한 능력을 부어주는 거기 때문에 늦은비는 개인적인 품성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모른다면 RM 개혁운동은 이걸 안 바꾸면 결코 마지막 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결코 늦은비를 잘못 외우고 가는데 늦은비를 둔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18장 1절의 천사가 내려왔죠. 자, 이것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개혁운동은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8장 1절의 그 영광, 권세 가진 천사가 RM 개혁운동이 뭐 계속 갖고 있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차선사가 재림교를 상징하는데 계속 세차선사가 재림교가 셋째 대표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남녀 의 기별이 한 교회가 뭐 이게 한 교회만 경험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독점하는 천사가 아니에요. 이 넷째 천사, 영광 가진 천사는 독점하는 천사가 아닙니다. 완전히 이 셋째 천사는 날아가고 메시지가 있고 정확한 주제가 있고 온 세계에 전파되고 하는 공식적인 기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드러나지만 내려온 천사, 10장 1절에 내려온 천사는 특별한 스페셜적인 그런 사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려와서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적인 특별한 사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한 교회가 그냥 독점하고 대표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반응하면 이 천사는 또 내려왔고 또 26년 후에 1차 대전 때에 또 내려와서
개혁운동 분리를 18장 2절에 사건을 일으키면서 분리시키고, 또 세월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또 세월을 가면서 마지막 우리가 늦은비 중대화 되면 그 영광의 천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 넷째가 다섯째에 연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째가 넷째 영광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또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 소개문지 보면 다섯째 무리에게 드디어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영광이 임했다. 영광이 임했다. 그 영광이 임하고 난 다음에 늦은 비가 강력하게 역사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 영광이 먼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는 뭐냐면 품성과 또 진리가 회복되고 또 연합되는 영광.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면서 영광을 부어주고, 넷째가 다섯째가 연합되면서 우리가 셋째, 넷째, 다섯째 대표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 됐네요. 빨리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IMS 교회는 또 뭐냐? 개혁운동은 10장 4절이 늦은 비라고 주장하지만, 또 우리가 이 가게 보면 다섯째,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다섯째는 넷째를 돕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넷째가 주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와주러 오기 때문에, 우리 도와주러 오기 때문에 넷째 와야 된다. 그럴듯하죠. 그럼 넷째는 셋째가 어떻게 했습니까? 넷째도 셋째 순서를 연합하기 위해서 내려왔죠.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거절했죠. 거절하면 분리되는 것이죠. 그러면 넷째가 셋째에 갈 수 없는 것이죠. 넷째에 있는 것이죠. 자, 다섯째도 우리가 이런 수보하고 재홍 문제 등등 이런 진리를 지날 때 그들이 쫓아냈죠. 그러면 넷째에 도와주는, 즉 넷째와 연합할 수 없는 천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이 도로 넷째가 다섯째 연합하는 천사가 그럼이 맞는 것입니다. 도와주러 왔는데 도움을 거절하면 어찌 됩니까? 거절하면 다섯째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돕는다는 것이, 그들은 그 영향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영향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향을. 넷째 천사도 지린교를 받았다면 넷째 천사는 자기들 것이죠. 그죠? 자기들 것이죠.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 문제가 있고, 이 재원 문제도 분명히 성경에 예언신 보면, 하이펑에서는 지금 개혁운동 IMS에서는 딱 정할 수 없다. 사별 외에는 결코 지원한다. 이 법을 만들었죠. 그럼 하이펑은 그럼 법으로 만들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 거는. 왜? 하나님의 각 시대마다 다양한 부부 생활, 다양한 인간 인종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태어난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똑같이 딱 반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화이픈도 보면 상담을 많이 했죠. 상담을. 너는 보니까 안 된다. 너는 또 뭐 한번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네가 억울하게 가늠한 남편이 쫓아내느냐? 그럼 너는 무지하다. 그럼 또 가늠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재혼했느냐? 그렇다면 네가 좋은 사람과 재혼도 무방하다. 자, 이런 한에서 항상 상담과 입장과 상황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적용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많은 의를 잘 나타내는 조화로운 규칙이고 법인데, 개혁운동이 잘 나오다가 이 부분에서는 실패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걸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보세요. 우리 죄진 사람들도, 죄인들도 각자 죄진 만큼 벌 주죠. 죄 많은 사람들은 오래 유황불에 타고, 아기들은 어린 아이들은 좀 빨리 타고 이러지 않습니까? 공의도 항상 자기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네. 죄도. 그렇고 다 유황불에 가서 천년 만면 유황불이 아닙니다. 죄 많은 사람들은 오래 타고, 사탄은 몇 줄 타겠죠. 잘 모르지만. 응? 그게 철저한 공의의 하나님의 법칙인 반면에 자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하여튼 책 보면은, 그래서 재림교회에서 초기에 재림교사 보면, 초기는 제일 순수했죠. 개혁운동도 대가 수술할 때, 초기 교회란 보면, 예외적인 적용이 있어요. 그죠? 네. 가늠한 연고라는 조건 하에서 제가 없는 척은 상대방이 지원했을 때 할 수 있다. 이런 특별한 예외 적용을 적용해서
그래서 재림 개혁운동은 일곱째 계명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유대교회처럼 딱딱이 만들어가지고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 볼 때는 뭐 조직이 잘 돼 있고 기울이 있고 하니까 튼튼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무시당했다는 것이죠. 그게 완전을 향하는 지성소에서는 그것도 우리는 배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하나님께서 왜 다섯째에서 이 재혼 문제 가지고 왜 분리됐을까? 저는 생각할 때는요,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 해버리면 다 여기 와버려. 뭐 안식이다, 뭐 이런 거 하면 다 오시게 전부 다. 그럼 체질을 또 해야 돼. 골치 아파요. 가장 하찮은 거, 가장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주제. 여러분, 용사 뽑을 때에 충분하게 물을 충분하게 마신 사람들은 이제는 빠지라 하고요. 경계하면서 물을 한탕 먹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싸움 용사를 뽑았죠. 그죠? 자, 우리도 더 완전한 것을 찾는 정신. 자, 밀러 운동 당시에, 당시에 그 소수 무리가 두 번 실망하고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밀고 나갔죠. 야, 대단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보고 그들을 불러서 지성소의 기별을 위탁했죠. 자, 우리도 하찮은, 저도 재혼 좀 관계없어요. 그렇지만은 진리가 있다면, 화이쁜 말씀이 있다면, 내가 관계없이 그것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야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관계없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재혼 그게 뭐 중요한. 그럼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회복하는 정신을 가진 자야말이 말세에 참된 개혁자요, 남은 교회 모습이란 것이죠. 이걸 우리가 IMS에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볼 때는 뭐, 일곱째 계명에만 초점해서, 골치 아픈 거 다 끊어버리고 깨끗하게 딱 교육 유지하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네. 아무튼 뭐 여러 문제가 많지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줄입니다. 더 줄이고, 또 그러고 한 가지만 이거 중요한 거. 누가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온 세상을 그 영광으로 채울 것을 누가 받을 것인가? 이러니까 개운동에서는 봐라, 우리하고 연합 누가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18장 천사는 개혁을 요구하고 그분의 품성을 높이는 그 길을 따라온 천사죠. 따라오게 하는 천사죠. 그러면 누가 18장 천사의 개혁의 길을 갈 것인가? 누가 더 자신을 버리고 개신교에서 재림교로, 재림교에서 우리에게로 계속적으로 누가 따라올 것인가? 이런 말이지. 고정된 천사, 뭐 개혁운동에 고정된 천사가 18장 아닙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누가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이 말입니다. 천사와 연합하는 것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품성을 준비하고 개혁하고 그런 준비를 갖추는 요구하고 있죠. 갖추기를. 그런 자들이 진리를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 더 철저하게 더 개혁의 길을 따라올 것인가? 그 말이지. 개혁운동에 연합할 것인가? 그 말이 아니란 것이죠. 예. 그들에게 편견과 오해를 우리는 풀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절대 풀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자, 18장 이 4절에 보면, 다른 음성, 자, 초기 문제 보면 다섯 천사들, 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요 초기 문제 2, 4, 1페이지 보면, 신랑에다 맞아 놓으라는 것이 밀운동 때의 밤중 소리고, 자, 우리는 개혁운동 때의 밤중 소리는 다섯 천사죠. 내 생각 나오라. 자, 밀운동 때도 밤중 소리가 하나의 지식의 발전이죠. 날짜의 발전이었죠. 10월 22일로. 자, 우리 개혁운동 때의 밤중 소리는 18장 4절도 또 하나의 다른 음성, 개혁 음성입니다. 왜? 앞에 개혁도 음성이지만 다섯째는 또 다른 개혁 음성이라 이 말입니다. 다른 음성이니까. 그래서 이 무리는 또 다른 다섯째 추가 운동이 있고, 그분들은 다섯째가 바로 늦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재림교회나 개혁운동교회가 저래 가지고는 늦게 받겠습니까? 안 되죠. 더 완전한 수업 정도, 우리 정도 와야 또 완전하게 좀 해주겠죠. 지식의, 진리에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또 다른 다섯째 추가 운동이 있고 난 이후에 너집이 내린다고 해서 우리는 빛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근데 이 보면 다섯 천사는
천사들이죠. 천사들. 복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총회 24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신랑에다 맞으러 놓으라 외치는 천사들이, 넷째 천사, 앞에 천사가 신랑에다 맞으러 놓으라 한 천사와 연합했다 했어요. 그럼 넷째가 다섯째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섯째는 뭐냐? 서로 다른 여러 무리예요. 서로 다른 여러 무리야. 네. 그럼 우리가 서로 다른 무리 아닌데? 그럼 무슨 관계인가? 자, 엘리야가 있고 최첨인이 있었어요. 그죠? 엘리야 없는 최첨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신부교회, 수보한교회, 완전 진리 가진 교회가 있고, 바로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서로 다른 무리가 각 나라마다 있을 거예요. 제가 러시아 가보니까, 그때 전도를 가보니까, 그 쇼크파라는 게 쇼크파. 그 사람들은 존스 와그너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러시아에 한 5천 명이 있어요. 보니까 거의 우리처럼 아주 검소하고 단정있고 채식하고 철저하더라니까. 근데 가정예배식으로 한 사람이 막 있어요. 야, 나 깜짝 놀랄 뻔했어요. 우리 그런 거 본 적 없잖아요. 그럼 우리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너지임 받고 컨십할 때 그런 무리들이 합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 네, 마지막 무리는. 그래 엘리야가 있고 최첨이 있고 해서 마지막 14만 1천 명을 이긴다는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한 구절 안에 좀 포괄된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너는 단수 아니냐? 복수인데 이기는 복수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15장 4절이. 그러나 한 구절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튼 다섯째는 최후의 수보고 최후의 개운동이고 그 이후에 그 운동 이후에 늦은 게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건 뭐 이해되겠죠. 아무튼 이런 개운동 진리가 계속적으로 새롭게 드러나고 있고 이 말세에 또 이런 운동이 있으면서 아무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개신교 안에도 많은 신실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죠? 찾아야 합니다. 늦은 때 우리가 그들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빛은 우리보다 못하지만은 그러나 순수하게 믿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만나기를 우리가 학수고자 하고 있고 또 늦은 봐서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무튼 개신교 안에서 여전히 바벨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진리를 상상하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할 뿐도 누차 말했습니다. 또 천주교도 개신교 안에도 보세요. 진리를 지키는 다수의 재림성도, 재림교회보다도 빛을 순종하는 데에 더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녀가 어디 있다고요? 개신교와 천주교에 더 많다는 거예요. 재림교보다도 더 진실하고 더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천주교와 개신교에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자 레위기야 30장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마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를 말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했죠. 그죠? 자 시온은 하나님의 교회 상징이죠. 하나님의 백성 사진. 근데 특징이 뭡니까? 쫓겨난 자가 모여서 시온 교회를 이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쫓겨난 자는 찾는 자가 많이 없어. 사람 별로 없어. 사람들이 여기 많이 안 와. 바로 그런 교회가 시온 교회라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저는 신천지교회 만나니까 아니 우리 교회 사람도 별로 없어 불꽃인 창인데 이게 남은 게 저거는 10만 명이 10만 명이 입교하고 하는데 그건 마귀가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타락한 교회에 마귀가 막 보여줘요. 그 우울감 가지려고 마귀는 알고 있어요. 어디가 참 교회인지 정말 진실하고 정말 성경대로 사는 그런 무리에는 찾는 자가 적다 이 말입니다. 표준 높이면 높일수록 따라오다가 다 넘어져 버려요. 그죠? 예. 그래 그 소수만이 마지막 오순절 다락방 역사가 그런 자를 통해서 사업을 마친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거 읽고 마칠게요. 진리를 수업하다가 앞에 큰 거단에서 쫓겨난 자,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또 비천한 자, 이런 평범한 무리들이 모인 것이 최후의 시온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절 보시면 그날에는 저는 자를 모으며, 자 평범하고 비천한 자를 말이죠.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서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난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도 앞으로 미래를 잘 모르고 받은 은혜와 받은 연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고 낙심하지 마시고 사람 주는 것을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작은 무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이 놀라운 그런 오순절 다락방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또 저 진리와 함께 또 사랑으로 연합하면서 이 교회가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